오늘 진행을 맡은 최영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부모님들한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이런 소리 종종 들으시면서 자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히려 공부해서 남 주자,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21세기의 그 대학 교육의 모델이 된 기독교 대학교, 하나님의 대학교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대학교인데요, 한동대학교예요. 오늘은 그 19년 동안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셨던 김영길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짧은 미국 방문 중에 네.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나사 연구원으로 또 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한동대 총장님으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해 오셨는데요. 네. 요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참 네. 궁금해요. 요즘엔 제가 20년간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간증책을 쓴다고 아주 바빠요. 그래서 막 한 3주 전에 네. 이제 영어 간증책을 끝냈고, 그 다음번에는 한 2달 전에는 한국어로서의 간증책, 신트로피 드라마를 이제 출간했습니다. 책 이름이 신트로피 드라마. 신트로피 드라마. 좀 책 이름이 어려워요. 네. 사실 책이 나올 때는 그 책 이름이 요즘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네. 독자들한테 어필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잘 팔릴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총장님이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끝나고 예. 그때 저도 줄을 서서 이 책을 구입했거든요. 예, 예. 줄이 상당히 길었어요. 뭐 예. 뒤에 서신 분들은 책을 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예. 인기였는데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책 제목보다 예. 우리 총장님 그 삶에 대한 관심이 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참 어필했다 이런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오늘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려면 이 신트로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엔트로피는 많이 들어봤었죠. 아니요, 그 말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엔트로피는 과학에서의 네. 16세기부터 쓰여지는 그 무질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무질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고 생명을 볼 때는 이거는 점점 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법칙이고, 네. 신트로피 법칙은 물질계의 법칙이 아니고 생명체의 법칙입니다. 네. 생명체는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신트로피라는 말은 사실은 무너진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점점 질서가 무너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해가는 그것이 신트로피고, 네. 신트로피의 신앙은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한 것이 바로 신트로피라고 이해하면 돼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신트로피다. 예. 그럼 왜 책 제목에서 또 드라마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신트로피는 하나의 과학적 용어고 하나의 이 단어인데 실제로 생명체를 회복을 해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이 우주적인 그 프로젝트의 총 주인공이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네, 주인공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 설계한 계획하신 그 신트로피의 우리 하나의 에이전트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등장인물. 그 21세기에 제가 이제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오면서 신트로피 드라마의 한 사람의 그 등장인물로 이제 쓰게 되었고, 네. 그다음 한동대가 바로 이게 무대예요. 그래서 네. 신트로피라는 말이 좀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더 잘 읽고 싶어 해요. 네, 엔트로피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신트로피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내가 쓴 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네. 여기에 내가 오늘 길게 설명은 못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네.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트랜스포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얻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우리 총장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참 이 과학자, 참 순수한 과학자신데 어떻게 논리를 따지는 과학자가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네. 그 창조주 하나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었나요? 아니에요. 아. 저는 미국에 네. 67년에 올 때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한계를 잘 몰라요. 과학은 정말 논리와 질서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에는요, 많은 학설이 많지요. 마치 그 많은 학설 중에서 진화론에만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과학이 논리 안 맞는다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이 물질 세계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너무 많아요.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네. 그 다음번에는 이 우주에는요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질서가 나올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마치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과학의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네.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네.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미국 올 때는 창조주를 전혀 몰랐다가 나사에서 제가 1974년에 네. 바로 내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내 생명의 새로운 새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와 예. AD와 BC가 갈라지는 그런 예.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여기 원 책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1974년에 미 항공우주관리국에서 부활절 주일에 내가 거듭났어. 와, 이게 총장님 이때가 몇 년 전이세요? 40년 전이죠. 와. 그때 머리가 까맣죠. 지금도 젊어 보이시는데 정말 그 과학도로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시네요. 이때 일어나신 일인 거예요? 그렇지요. AD와 BC가 갈라지는. 그렇지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뭐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게 됐는지. 저는 박사과정이 논문 끝날 무렵에 나이가 한 30쯤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편지가 와서 네, 한국에 있는 신부감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신부감의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야만 결혼한다 그래요. 네, 그것이 사실은 제가 기독교를 소개받은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저는 당시는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가 한 30쯤 되고 하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해서 네, 제가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결혼하고 싶으셔서 교회 나가셨군요. 그렇지요. 네. 그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약속 지키러 나갔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영어를 다 못 알아듣는데요. 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나도 다 100% 영어를 못 알아들었고 또한 이제 성경을 지금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갔다 오게 되면 저들은 말이 적당히 만들어서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그게 내가 나사에 가기 전까지 네. 내 신앙에 정말 참 황무지 전혀 몰랐던 무신론 과학자였는데 나사에 가서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를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네. 같이 연구하던 그 미국인 과학자가 조거 밀이라는 친구가요. 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한 과학자를 만나게 돼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왔던 종교가 뭐냐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 아니셨잖아요. 아는데 그냥 저 미리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처치 고. 아, 철치는 가셨지만 그렇지. 아직 믿음은 안 믿음도 생기셨을 없고 때. 그냥 뭐 따라 나간 거지 뭐요. 네. 그래서 제가 나사의 신우회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초교파적인 기독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한 어떻게? 1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기도 드리는 그 모습, 찬양 드리는 그 모습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그분들은 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 모습에 너무 너무나 감명을 받고 내가 집에 와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나사에 쉬는 후에 내가 보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가능합니까? 물으니까요. 아내 대답은 참 쉬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근데 과학자가 무조건 믿어지나요? 무조건 믿는 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한테 따지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성경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지. 성경을 딱 잡으니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워낙 공부하는 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구약이 더 부피가 두꺼워서 그건 넘어가고 신약부터 읽었는데 내한테 가장 신약에서 믿기 힘든 분야가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 많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태초한 말은 이해가 가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푸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나가니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빛이고 빛은 또 생명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과학자가 볼 때요. 생명은 생명이고 빛은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성경은 내가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딱 덮었어요. 아내가 자꾸 공부 더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공부 좀 더 해보자 싶어서 서점에 가가지고 온갖 책을 샀습니다. 과학과 신앙, 창조와 진화, 성경의 과학적 진리를 내가 다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요. 과학자의 눈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크게 두 세상이 있어요. 한 세상은 우리가 눈에 세상.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물질 세계고 이성의 세계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 사단, 마귀가 있는데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게 과학의 한계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걸 관찰해서 과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저희들이 호흡하는 거를 봐서 공기는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 아주 비슷한데 실제로 공기가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나무 잎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게 공기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보고 공기가 있는 줄 알고. 나무가 흔들리는 거는 공기가 움직이면 그게 바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기는 볼 수 없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봐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요 하나님 있고 없고의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이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참 제가 나사에 가가지고 아내는 자꾸 믿으라 하지요. 그럼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느냐? 그러다가 내가 성경 이제 이 요한복음부터 볼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돌아가가지고 창세기의 1장부터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을 보시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셨군요. 그게 제일 처음이니까. 왜냐하면 신약 보시다 보면 또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해. 너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1장 1절이 저한테 무신론 과학자가 유신론 과학자로 되는 첫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최 MC는 잘하네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이시에요. 그런데 과학자 보고요 과학의 3요소가 뭐냐, 우주의 3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시간, 공간, 물질 및 에너지가 과학의 3요소라는 걸 다 인정을 다 하고 그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과학의 3요소 시간, 공간,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원인은 과학책에 없어. 존재하는 것만 있고. 먼저 이제 결과만 보고 원인에 대한 어디서부터 거는 왔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관찰함으로부터 과학이 시작이 돼.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을 못 보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시간, 공간,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과학은 근본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신학이나 철학의 분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빅뱅이니 뭐 막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거는 다 학설이고. 근데 내가 창세기 1절 딱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그냥 답이 선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태초에 이거는 시간을 시간. 말. 하나님은 시간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에 포함되는 분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은 공간이에요.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을 창조했어요. 물질이고도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에너지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라는 말이 참 의미가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창조한다, 만든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또 이해가 되고 영어에서도 뭐 create, make 이렇게 하지만은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창조라는 말은 엑스니힐로 절대 무에서부터 절대 유를 이룰 때를 이 빠라라고 해요. 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라. 빠라라는 그 단어는 전 세계 히브리 말밖에 없어요. 난 그걸 실제로 딱 봐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무에서부터 시간도 창조했고 공간도 창조했고 물질과 나를 창조했다. 나는 그 답이요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우주의 기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그 사실요 창세기 1장만 믿으면요 기적이라는 게 없어. 기적이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에 내가 창조주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 창조주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맨날 교회 나가면 말이에요. 헷갈리게 예수님, 성령님, 뭐 창조주 이러는데 내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역시 예. 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제가 다시금 말이요. 다시금 읽어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딱 읽고서 내가 너무 무식했어. 나는 예수님을요 석가, 공자, 맹자, 예수 이렇게 이런 레벨로 봤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으시면은 요한복음 1장 3절 믿으니까요 오병이요 노 프라브로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냥 1초 내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을 제일 첫 번으로 보여줬냐 하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저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 1장 3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주로 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또 그게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니까 나머지 기적은 뭐 기적이라는 게요.
창조주신데요. 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적하면요, 동물의 눈에는요, 우리 인간이 전부 기적으로 보입니다. 집에 기르는요, 페트, 그죠? 네. 애완동물이 네. 집 주인을 딱 보니까요, 집 주인이 막 신문도 막 읽고 차도 막 운전하고 컴퓨터도 컴퓨터도 치고 하고 전부 네. 놀면 않습니까? 자동차도 몰고. 그 기적이지 뭐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건 그냥 너무나 상식이죠. 일상생활이죠. 네. 내가 똑같이 내가 물이 부족하다 했다. 이거는 과학에는 말이 안 돼. 기적입니다. 예? 그렇죠. 오병이어도 기적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사람 동물의 눈에 기적이 사람한테 상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네. 과학자의 눈에 물이 부족하다. 기적 틀림없어요. 네. 오병이어 기적이죠. 부활성천 다 기적으로 보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근데 그게요, 저 논리에 그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믿어지니까. 예. 네. 근데 예수님이 왜 내 구주로 오고 내가 죄인이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1974년에 부활절 주일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만 창조했다는 창조 신앙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때 내 인생의 AD가 BC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기적이죠. 우리 과학자, 권위 있는 과학자이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께서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창세기 1장 1절을 해서 그게 믿어지시고 그것도 과학에 입각해서 믿어지신 거잖아요. 사실 과학이 일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한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74년 부활절 주일에 네. 예수님 영접을 하고 네.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무신론 과학자가 4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나사에서 연구만 해가지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고심하고 믿기 어려웠던 이런 어려움을 많은 사람한테 과학을 통해서 21세기의 과학주의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간증자로 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서원기도 그 하셨어요? 서원기도 했어요. 그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참.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요. 네. 나사 출근을 했어요. 나를 실제로 거기 나사의 신우회에다가 그 초청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나를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고 하는 그 친구가 바로 조밀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내가 출근하자마자 조밀이 컴오버 해요. 막 내가 끌어놨어요. 네. 그래서 네. 조밀이 왜 이러냐 그래요. 예. 내가 딱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갔다. 이러니까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저보고요. 네. 넥스트 위크 다음 주에 네. 신우회 와가 저보고 간증 한번 하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간증을 했죠.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렇지 100명이 모였어요. 참 이 나사가 어떤 곳이십니까? 나사에 가서요. 과학자들이 네. 수천 명인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미국 가가지고 항공 우주국, 미 항공 우주 관리국 거기 과학자 중에 과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간증을 간증을 하신 한대. 거예요? 네. 하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하라 그래요. 네. 어떤 그렇게 찬송가 내가 하셨어요? 부른 찬송이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한번 그거 우리 불러볼까요? 시청자들 위해서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죠. 한번 부탁해볼게요. 나는 네. 그 찬송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중에 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떠올라요. 네. 그래서 1절만 한번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세요. 예. 네, 잘 듣겠습니다. 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너무 감동해요.
과학자들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참 감격하셨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부터 나사의 신우에서 정말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얼마나 그 친교와 이 참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그때 나사에다가 한국 귀국한다니까 저보고 가지 말래. 한국은 왜 또 귀국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미국 올 때요 이민 네. 온 게 아니랬어요. 아, 나는 내 그러셨어요? 목표가 원래 올 때는 무신론 과학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만나니까요. 네. 내가 인생의 삶이 목표가 뭐냐? 물론 전도? 박사학위 받고 또 업도 쌓지만은 중요한 건 전도인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안동에 계신 우리 저의 고향이 안동이에요. 네. 제사 많이 지내는 그림인데 아버님 엄마한테 전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구원받고 나시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 분들 또 구원하고 예, 싶으셨던 예, 그 예. 마음이 드신 예. 거죠. 그게요 내 인생의 신트로피가 새 생명을 이제 갖는 거 아닙니까? 네. 내 개인의 신트로피가 이제 74년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 다음번에는 내가 이 신트로피는 생명체 아닙니까? 생명체는 번식을 해요. 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신트로피가 바로 뭐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전도가 내 우리 패밀리의 또 신트로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안동의 골통 유교 가정이 유교 아닌데 가정. 네. 하나님의 은혜로 78년에 내가 귀국을 해서 네. 어머님은 83년에 구원 이제 거듭 예수 영접하시고 네. 아버님은 87년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유, 예. 어떻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연세도 많으셨고. 예, 그런데요, 저는요 네. 어머님한테 내가 이래서요. 내가 오자마자 전도를 했거든요. 네. 어머님, 내가 미국 가서 기독교인 예수 영접을 해서 천국 가면은 크리스찬이 됐는데 기독교회는 어머님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전도하니 내가 안 믿을 도리는 없는데 제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님을 모시는 예, 제사가 그때 내가요, 중요하니까. 어머니 왜 제사를 지낼 때 네. 증조부, 고조부까지만 지내고 고조부는 안 됩니까? 고조부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하기는 어머님이요. 야야 그게 말이 되기는 된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예.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는지 처음 예.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진짜 그게 제사죠. 제사입니다. 어머님이 그걸 이해하세요? 이해하셨겠어요. 어머님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예,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또 아버님도요. 네. 그거는 또 기적인데 그거 다 하면 말이 너무 길어져요. 네. 그렇지만 아버님도 87 그러길래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센트럴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증가, 번식. 번식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우리 가정만 축복받으면 뭐 해요? 이웃이 전도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젊은이들한테. 아, 이제 요즘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어요. 지금. 요즘에 교육 그러면요, 교육은 네. 지식만 전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지식 전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요소지만은 교육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영혼육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럼 영성교육, 지성교육, 이런 교육을 3일 전체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를 한 15년간 하다가 네. 한동훈 대학에 간 것은 제가 총장직을 하기 위해서만 가게 된 것은 아니고 네. 대학 교육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모르고 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론을 필수로 했습니다. 한동대학은 세계 많은 대학 중에서 창조과학을 필수로 하는 대학은 한동대학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동대학교하고 인연을 맺게 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네. 한동대학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미국에 계실 땐 우리 총장님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와이프, 믿음 있는 와이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이 또, 중요해요. 네, 나사에서 이렇게 믿음 나사에서, 있는 예. 친구를 네, 주시고 이거 맞습니다. 이래서
또 본인이 그 정도로 성경과 또 신앙에 관한 서적을 그렇게 열심으로 읽으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셨는데 이제 또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셔서 한동대로 부르셨군요. 한동대로 총장으로 가시게 이렇게 결심하시기까지는 사실 과학자시잖아요. 이건 행정직이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학자보다 내가 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94년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초빙 받을 적에 카이스트에서 과학원에서 내가 가장 연구비가 가장 많은 이 과학자였고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소위 말하는 종신 테뉴어 종신직 테뉴어까지 받은 사람이 사실 신설대학에 가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갈등이 분명히 있었죠. 있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74년에 예수님 영접을 할 적에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고 간증하고 이걸 내가 소원을 했어. 그럼 한동대학은 그 당시에 150개, 9개가 있는데 내가 또 하나의 대학 총장 가기보다는 카이스는요 대학원의 교육에 중점을 둬요. 석사, 박사. 근데 사실은요 대학부터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고 대학 앞에 고등학교도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 교육 그러면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공부할 사람이 잘 없거든요. 교과서에도 없잖아요. 교과서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을 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21세기에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하나님의 대학을 창조하는 것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슬로건도 다른 학교하고 다르죠.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새로운 그 슬로건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세계를 변화시키자. Change the world. 우리는요 세상을 다 따라가요. 다른 사람 좋은 대학 가니 내가 좋은 대학 가가 출세해서 돈벌이 많이 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파워 가지고 위에 가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한다. 이게 세상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돈도 많이 모아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배하는 파워를 컨트롤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의 리더십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양,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 그러게 우리는요 가장 낮아지면서 겸손하고 예수님께 희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게 바로 진리죠.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리더십. 그렇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게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리더십은요,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게는 우리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욕심을 점점 더 크게 하거든요. 세상 법칙이에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언젠간 허물어지고 무너질 법칙이네요. 이거 이제 그러게 이제 엔트로피 이제 세상 리더십은요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 점점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 물은 자꾸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지옥 가면 땅으로 가는데 우리 그것도 파괴죠. 그 파괴 죽음이죠. 엔트로피의 최종 이제 종착된 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의 이 삶은요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하늘에 있거든요. 그 위로 거슬러 가려니까 물에 저항이 아니십니까? 물은 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눈의 영역, 안목의 정욕, 권세, 정복이 많거든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도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 카이스트 교수직, 그것도 종신직인데 거기에 계셨으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시고 이거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누가 봐도 총장직,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미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가셔서 또 행정직하고는 관계없는 과학자시면서 새롭게 뭔가를 개척해야 할 그런 분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옮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첫 번에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이 너무 구원에 너무 만족을 해요. 그게 천국의 시민이 되는 티켓이지만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네 뭐하고 왔느냐? 구원받은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네. 구원받은 삶의 그 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트로피 드라마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질서를 더 회복을 해야 돼. 우리 정신세계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주셨어. 생태계를 주셨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창조를 다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돼가고 있다. 파괴된 거예요. 네.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앞으로 신트로피 무브먼트, 신트로피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게 뭐냐?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우리 한동대학교에 주는 하나의 가장 첫 번째부터 그걸 암송하고 외우고 실행하게 하는 거고. 실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사야 58장 12절이 우리 크리스찬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려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란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우리의 사명은요, 땅으로 따라가는 향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늘을 두어서 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못 올라가요. 무거가 무거워서. 못 올라와. 좀 내버려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 내보고 낮아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지금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첫 번에 초청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한동대학 안에 감옥 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동대학 가서 또 감옥까지 가셨어요? 감옥 가죠.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포항 지방법원에서는 내가 4년 구형에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대구 고등법원에 가니까요, 무죄. 무죄가 되셨어요? 무죄가 됐어. 그 왜냐하면 제목이 뭐였는데요? 국고금 전용제. 왜 국고금을 전용하셨어요? 13억 돈이 나왔는데 원래 그게 교수님 월급 준 돈은 아니랬습니다. 그 돈은 원래 학교 교육 잘하고 준 돈인데 내가 교수님 월급을 한 3개월 못 줬잖아요. 못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잠시 전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어떤 분이 또 헌금해서 도로 집어넣었어.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데 그게 왜 교육 허락을 안 받았느냐. 그래서 벌금만 내고 그냥 무죄가 되었어. 중요한 다 무죄가 되었어요. 그 보세요. 한동대학이 오늘의 하나님의 대학이 된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몇 천억 동안 제가 넣어줬으면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 편안하게 그냥 그 학교에 있는 건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 함께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요, 내 감옥에 있을 적에는요, 한편으로는 그랬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돈이 한동대학이 없는데 몇 천억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거지만은 어때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요 전기가 곧 나갈 때가 돼서 전기가 끊어질 위험. 그러죠. 대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요 돈을 안 내니까. 가정집이 전기가 끊어져도 이건 예, 그래서 그게 한동대학이요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대학이라서 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대학의 95, 96 학번 학생들은요 참 효녀가 돼가지고 나중에 졸업 맞고요 첫 월급을 많이 학교에 내. 그래요? 예. 학교에 받은 게 많은가 봐. 받은 게 많았어. 너무 배운 게 많고. 받은 게 많았어. 예. 믿음을 받았고. 예,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 학교로 이렇게 또 예. 첫 월급은 워낙 부모님께 드린 맞습니다. 건데 예. 참 그 대학교를 자기 모교를 위해서. 예, 예.